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마지막 30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되는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30절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그 집,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장소에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우상들로 가득 들여다 놓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들을 우상을 위해서 제물로 불살라 드렸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지역을 이제는 더 이상 도벳 혹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다라고 부르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흰놈의 골짜기는 게흰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후에 헬라어로는 게헨나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게 되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게헨나는 지옥을 상징합니다. 영어에서도 지옥을 헬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게헨나에서 이 헬이라는 단어가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을 마치 유토피아, 낙원이라고 꿈꾸지만 정작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곳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게헨나,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곳이 얼마나 살벌하고 삭막한지 33절과 34절의 말씀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이 먹잇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처참하게 동물의 먹잇감이 되더라도 그 동물을 쫓아줄 사람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어떤 기쁨의 소리나 즐거움의 소리, 행복과 아름다운 소리가 사라진 채 황폐한 모습만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 그 장소는 외부적으로 이렇게 황폐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8장 1절에 보면 더욱 잔인한 것들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유다를 침략할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는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주민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곳에서 뼈를 끌어내어서 땅에 펼쳐 놓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나라는 정복한 나라에 대한 모욕을 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함과 동시에 혹시라도 무덤 안에 있을 어떤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부관참시라는 처벌이 있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것이 죽은 이후에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이나 유골을 칼로 베거나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목을 잘라서 머리를 길거리에 내어 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죽었으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가족들이 몹시 수치스럽게 여기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999년과 2004년 그리고 2010년도에 어떤 도굴꾼들이 우리나라 재벌의 재벌 회장의 부친의 묘를 파헤쳐서는 그곳에 있던 그 조상의 유골을 훔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도굴꾼들은 재벌 회장의 부친의 무덤에 있을 어떤 귀금속을 찾아서 자신들이 갖겠다라는 생각으로 무덤을 파헤쳤지만 막상 그 안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자 유골이라도 훔친 뒤에 그 유골을 가족에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무덤을 도굴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재벌들은 가족의 묘지에 별도의 관리인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덤까지도 파헤치고 있는 도굴꾼들을 상당히 많이 비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관참시라든지 재벌 가족의 묘를 도굴한 사건에서도 나타나듯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는 웬만한 일이 아니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를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에 대한 예를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은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왕,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무덤이 파헤쳐져서 그 시체가 밖에 널리게 된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저주와 수치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제 얼마 후면 주변 나라에 의해서 유대가 침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이런 비참하고 처참하고 슬픈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지 살아있는 자도 결코 안심할 수 없어서 오히려 살아가는 것보다 죽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게 심판받을 유대에 대해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처참하고 안타까운 상황, 이것은 1차적으로 유다의 멸망의 날에 벌어질 사건이지만 그 의미는 확대해 본다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의 때에 벌어질 심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때에 함께 천국으로 인도되겠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자신을 믿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곳인데요. 더 비참한 것은 이 지옥에서 느끼는 고통과 슬픔, 절망이 어떤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느낄 만큼 비참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 너무나 값진 자격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아직은 우리가 그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에 자칫 그 가치를 소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구원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선물, 이것은 너무나 커다란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몰랐더라면 우리의 인생도 결국 절망과 죽음과 슬픔이 있는 지옥을 향한 인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습, 바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매 순간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복된 하루,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건져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쁜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옥의 고통과 슬픔에서 건져내어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종옥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논드아교회에 새로 등록한 성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그때에 당하게 될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심판의 때에 이렇게 비참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선물인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분명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종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논드학교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늘 지켜주시고 오늘은 이제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내게 될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기쁘게 이 하루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